2022년 8월 3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을 기대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벌써 오래전에 옛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침, 저녁, 시간, 순간마다 변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실함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시대와 또 한 시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대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란 누구입니까? 사사란 말은 재판자, 판단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시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가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역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사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없을 때의 특징입니다. 타락하여 라는 말은 사학, 퇴폐, 타락, 복합적으로 의미한 것으로서 부패의 길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은 방종이며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부모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아이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생각을 부모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로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는 자신의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 퇴폐의 길,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쾌락을 충족시킬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범죄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고 살 때와 자기 마음대로 살 때의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나 중간 노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울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머뭇머뭇 거린다는 말은
본래 어원적인 표현으로 볼 때 갈짓자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쪽에 섰다가 바알 신 쪽에 섰다가 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짓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짓자의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회색지대를 걸어왔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입니다. 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사사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하기를 촉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실패의 삶임을 가르쳐주면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살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거나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정확한 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말을 믿을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려는 사랑의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르짖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직장이나 생업에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정지 작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노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점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보하고 이해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원적인 것, 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배만 채우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1차원적인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삶,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저 높은 승리의 고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멋지게 바뀌어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해 나가고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